오늘은 사도신경 16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교회라면 그 교회에 반드시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된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음 고백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죄 사함과 용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죄가 처음 들어온 사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가 되었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죄가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타는 길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뜻도 동일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갈 때 이걸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것, 이게 죄예요.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와라, 말씀 위에 서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죄 가운데 있는 너희 영혼들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고, 그게 계속 외쳐졌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죄를 설명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고범죄라고도 하는데요.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 이걸 말하죠. 자범죄, 고범죄 같은 뜻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금방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김진봉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도 경험하게 될 텐데, 예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죠? 순종 잘하고 믿음 좋고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지만, 희한하게도 선한 일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교육이 안 되는데, 희한하게도 죄 짓는 일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죄를 막 짓습니다. 반대로 말하고요, 물건 막 던지고요, 막 욕도 하고요, 막 그래요. 부모가 그런 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승질 날 때 물건 던지는 거야, 화가 날 땐 욕하는 거야,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막 반대로 하고, 밥 먹어, 안 먹어, 밥 먹어, 안 먹어. 희한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학습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원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무슨 죄를 진다?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살면서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자인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물론 사회법상 접촉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사회에서 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훨씬 더 깊은 범위까지 죄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살인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인을 왜 하죠? 그 마음의 뿌리는 누군가를 향해 미움, 원망, 분노, 증오죠. 그 분노와 증오가 살인으로 표출된 것뿐이지, 사실 죄의 뿌리는 미움과 원망이죠. 동일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미운 마음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걸 똑같이 죄로 보는 거예요. 살인한 죄와 동일한 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를 향해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그는 살인한 자니. 죄의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가서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는 행위적인 문제지, 이미 그 마음의 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음욕도 마찬가지죠.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간음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간음한 죄 역시 그 마음의 깊은 뿌리에는 음욕이 있기 때문에,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가늠한 자와 그 죄의 뿌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물건을 훔친 적이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무엇인가를 향해 탐심을 갖고 탐욕을 가졌다면 이미 그것은 물건을 훔친 자와 똑같은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죄인인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꼭 인식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인식해야 돼요.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용서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지거든요. 뭐 그런 것 같다 그래?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면 야, 너 거짓말하면 어떡해?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뭐 그런 걸 같다 그래? 다 거짓말하는데. 일반화됐으니까 거짓말을 죄라 여기지 않게 되죠. 제가 남태평양섬 피지에 선교훈련차 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 옷이 좋은 옷이잖아요. 어느 날 없어져요. 없어져서 보면 아니 어디 갔지 그러면 얘기해줘요. 아마 옆집에서 가져갔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좋은 옷 있으면 들고 간대요. 그래서 그걸 도둑 안 맞으려면 빨래를 널고 문을 잠가놔야 돼요. 예, 그래야 도둑 안 맞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일반화돼 있든지 놀라지도 않습니다. 물건이 없어지면 또 가져갔구나.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가져오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절도가요. 그냥 문화예요. 그냥 이 사람들에겐 별로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물건 훔쳐간 것 같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죄가 될까요? 너도 필요하면 가져와. 예, 그러지 않겠어요? 예, 심각한 죄가 아닌 겁니다. 그게 일반화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천주교에서도 죄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대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큰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만큼 큰 죄. 소죄는 그럼 뭐냐? 이 말 그대로 작은 죄예요. 그래서 이 정도 죄는 뭐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죄. 이런 죄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큰 죄는 죽어야 되고 작은 죄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게 죄라면 그 죄는 다 뭘로 값을 물어야 돼요? 사망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으로만 값을 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온 다음 내 죄를 흠없는 동물에게 안수를 통해 전가합니다. 그러면 내 죄는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동물의 흠없음은 내게 전가가 되어서 이게 믿음의 전가의 원리인데 흠없는 동물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되어 나는 의롭게 되고 내 죄는 이 동물이 덮었어서 이 동물을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피 흘리게 한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만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아닌 거는 그냥 눈 감아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런 죄도 제사 드려야 돼 싶은 것까지도 제사를 요구해요.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유출병을 앓았어요. 유출병으로 몸에서 피가 흘러 내려오면 그는 부정한 자라.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도 부정한 자라.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 정하게 해야 되는데 8일이 지나면 유출병을 앓았던 부정한 자는 반드시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꼭 그래야 되나? 뭐 그가 특별히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거룩하지 않다 판단되는 것들은 반드시 피의 제사로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죄는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용서받아야 되는 죄만 있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꼭 인식해야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죄를 지으며 산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도 다 이 고백했어요. 그들은 죄 없이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거꾸로 믿음이 좋았던 자들은 다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산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믿음 좋고 예배자였던 다윗. 엄청난 훈련을 통과하며 사울의 그 죽임 속에서도 죽이는 공포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았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요. 간음하죠. 살인하죠. 이웃의 물건들을 탐내죠.
죄라는 죄는 거기에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다 어긴 죄예요. 예. 그렇게 하고서도 곧장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당신이 지은 죄가 뭔지 아냐고 지적하기 전까지 그는 죄 없는 자처럼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가 최소한 1년 이상은 죄 없는 자처럼 그냥 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그때까지. 그러나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통탄하고 깨달으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자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죠. 첫 번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는 그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그 심각한 죄를 지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인식이 있으니까 어떤 자리로 나아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식을 꼭 가져야 되는데요. 죄에 대한 심각성,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야만 회개하게 되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 발생하냐?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도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을 앞둔 인간에겐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그냥 죄 지으며 살다 죽는 사람, 하나는 죄 용서 받고 죽는 사람. 두 종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대가를 물겠죠. 그러나 죄 용서 받고 죽은 자들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범죄하지 않았다는 자들,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속히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가 되었든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내 죄가 뭔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쉽게 인정 안 합니다. 법정에 가보면 알죠. 예, 죄인들은 말합니다.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왜냐하면 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형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증거를 갖고 오시죠. 나는 몰라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펌 회사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자기 죄를 최대한 변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변호사들은 가르쳐요. 그 변호사들이 시키는 게 있어요. 절대 내가 다 알아서 설명할 테니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조건 모른다고 하시고 기억나지 않는다 하라고 시켜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묵비권. 그죠? 죄를 고백하지 말라고 가르쳐.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죄에 대해 최대한 고백하지 말고 부인하고 거부해야 형량을 줄여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해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강박하고 딱딱해져 있는 내 마음을 깨뜨리고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수련회 가보면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져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막 대성통곡하는 분들 계시고 막 눈물을 펑펑 쏟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울린 겁니까? 뒤에서 누가 발로 찼나요? 왜 이렇게 울어요? 누가 울린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지난날 내가 지었던 죄들을 주마등처럼 다 생각나게 하시니까 민망하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쏟지 않고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벌레만도 못한 자가, 여러분 그날에 그 찬양 우리 얼마나 불렀습니까? 전용대 목사님의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어린 나이도 이 찬양 부르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뭘 알았는지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해서 막 꽂혀요.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새롭게 보이고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경험 안 하셨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하고 분명한 속성임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름 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어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 뭐 여호와 헤세드, 이런 이름 못 들어보셨죠?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분 자체가 그냥 사랑이세요.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속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속성임에도, 본질임에도 이름이 없는 것. 용서와 관한 이름이 없으세요. 용서와 관한 이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용서가 하나님의 본질이시거든요. 제가 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냐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죠? 이게 용서의 순서 맞죠? 죄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물질적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몸에 상해를 입혔으면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죠. 그럴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순서가 좀 이상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한 적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 없다? 없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용서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는데 용서를 벌써 하셨다니까요. 용서의 조건이 없단 얘기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속성은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견디질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뒤끝 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뒤끝이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나를 위해. 이게 뭔가 이기적인 표현처럼 들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용서가 하나님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할 것이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용서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면 그거를 당연히 하셔야만 되는 분이란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그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대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너무 당연해요. 이 땅에 없는 가치거든요. 이 땅에 누가 용서도 안 했는데 미리 용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싸움이 커지죠? 왜죠? 과거에 막 5년, 10년 전 사건 다시 나와요. 싸울 때마다 나와요. 해결됐는데도 그 다음 다른 일로 또 싸움이 시작되면 그때 말 잘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때 내가 애 낳을 때 넌 뭐 했는데? 막 애 난 20년 전, 30년 전 막 애 난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말이야 내가 딸기 먹고 싶다 그랬는데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딸기 울고 먹을 거야? 그래서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는 뭐 이러면서 그죠? 우리는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뼛속 깊숙이 새겨두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꺼냅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똑같아요. 과거의 죄를 털어내지 못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 과거에 서로 용서하지 못한 이 부분들이 쌓여 나가니까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고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사람은 잘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질문, 동에서 서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동쪽과 서쪽과의 거리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동쪽과 서쪽과의 거리는 무한대죠. 여기는 동이고 여기는 서인데 이게 거리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들의 죄가를 내가 다 옮겼다.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용서받은 죄는요. 하나님 다시 내 스스로는 꺼집어내긴 해도 하나님은 기억 안 하세요. 그게 뭔데? 왜냐면 기억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죄에 매이지 마세요. 제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뒤끝 없는 용서이고 두 번째는 정죄함이 없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첫 번째 내용과도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이 정죄가 뭐냐면 죄를 선언하는 걸 정죄라고 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서 절도죄, 온연형, 통통통 이게 정죄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결코 죄를 선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풀어 설명드리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을 죄까지도 다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죄를 정했다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했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너 죄인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죄는 이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당연해요. 이 땅에 없는 가치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아니죠. 반대죠.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앞날의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아시죠? 오대양 사건이랑 막 살인사건 엄청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면 자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다 입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요. 자기들의 뜻에 합당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잘못됐죠. 완전 이단 사입이죠. 여러분, 용서를 입은 자가 막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죄를 더 멀리하며 살아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받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거든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심판을 면하는 거고요,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있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밀려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냐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신 걸 알기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죠. 그러므로 그들에겐 기쁨과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오히려 문제는 죄책감이 없는 게 문제죠.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작은 죄도 우리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고 죄책감을 느껴요.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알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미 용서받은 용서가 있기에 오늘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 좀 이런 건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꼭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 짓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걸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본의 아니게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 믿는 자가 어느 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쳐 죽었어요. 회개를 미처 못한 채로 죽은 겁니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회개를 못했어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고민되시죠? 제가 아까 믿으라고 했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라면 회개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용서함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보면 알아요. 막 잘못해서 매를 들고 혼을 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 멘트 하죠.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할 때 부모는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이 녀석아.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용서한 거예요. 지금 네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부모는 용서를 했는데 이 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혼내고 있을 뿐이지 이미 부모는 마음에 용서한 겁니다. 용서한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겐 용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근데 만약에 버티면 더 때리면서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빨리 빨리 빨리.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그죠? 예. 이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사실은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마음 먹었고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누군가 원수된 사람에게 그 사람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찾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나 분명히 용서 구했으니까 끝. 나 집에 갑니다. 이런 건 없어요. 상대가 안 받아들이는데 무슨 용서가 됩니까?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백날 한번 용서를 구해보세요. 용서가 되는지. 안 되죠. 용서는 해주는 사람 편에서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래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라고 할 때 이미 마음이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는 걸 믿는 자들은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내 안에 깨닫고 죄책감이 밀려오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래. 누구라도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깨끗게 할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내가 깨끗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아니 이미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확인되는 삶은 뭐냐면 용서를 받았음을 아는 자들, 십자가의 용서받았음을 아는 자들은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상하셨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요,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대략 한 3조? 5조? 역시 우리는 안 놀래요. 이 정도 돈은 뭐 노력하면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엄청나게 큰 돈을 탕감받았어요. 여러분이 5조 빚을 졌는데 빚을 준 사람이 내가 그냥 다 깎아줄게. 그냥 돌아가. 이 감격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내가 드디어 빚을 벗었다. 이 5조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데. 근데 지나가다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우리 돈 한 사람은 500만 원.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멱살을 딱 잡고 야, 돈 갚아. 너 도대체 5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너 깜빵에 쳐들 거야 너.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5조를 탕감받고 나오던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자를 붙들고 멱살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합니다. 그를 다시 데려오라. 내가 너 탕감해 준 거 취소. 다시 오게 가도 갚을 때까지. 집어넣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배은망덕이란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지체들의 작은 잘못도 눈 감아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면 배은망덕이죠.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아는 자라면 지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양식은 늘 뭘 하며 산다? 용서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니까. 이걸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겐 용서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 안에 또한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의 가치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밖에 있다가 세상에 지치고 복음이 없어 갈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체험하는 가치가 용서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깨닫고 또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는 뭐가 흐르냐면 기쁨과 평안이 흐르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용서의 가치가 흐르니까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누군가 용서하는 것 내 의지로는 사실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 맞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용서 받은 자이지. 지체들을 향해도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용서의 은혜의 풍성함과 깊이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